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의 선교 헌금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많은 선교 헌금을 보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꽤 오랫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큰 기쁨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혹시 자신이 궁핍한 중에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뜻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못을 박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의미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따르면 이 자족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사람은 부안해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이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경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좋지 못한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신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족신앙은 무조건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태하면서 자족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족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게으름이라는 악입니다. 게으름과 자족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자족이란 상황을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긍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게 생각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좋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는 것은 긍정의 태도가 아니라 뭘까요? 왜곡입니다. 심지어 현재 상황이 나쁜데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왜곡을 지나 망상입니다. 긍정이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긍정입니다. 자, 막연히 좋게 생각하면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가짜 긍정,
짝퉁 긍정입니다. 참된 긍정이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긍정이고 또한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족 신앙이란 힘들어서 포기하는 일종의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제된 감정이 곧 자족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의 신앙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요? 저절로 생길까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도록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라서 특별한 능력이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사명에 사로잡혀 선택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에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 후원금마저 끊겨서 궁핍했던 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이 궁핍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즉각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 의문을 푸는 열쇠가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자족하는 법을 더욱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희의 궁핍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궁핍한 처지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법, 즉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인생 후반에는 주를 위해서 지독한 가난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존귀를 받은 사람도, 또 바울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양극단 사이를 오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가슴 절절히 느껴져 와도 그것이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삶을 통해야 검증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어려우라는 법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울 때 자족할 줄 모르면 다음에 문제가 풀려서 모든 것이 다 좋을 때조차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족의 비결은 무엇인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로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괴로움과 궁핍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턱 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결과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한다면 모든 것에 자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괴롭고 힘든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사치에 불과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깊숙이 들어와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밋밋하게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이 액자로 많이 걸려 있기도 하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확신 있는 믿음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그럴 경우에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능력적인 어떤 파워풀한 무엇인가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비천의 상태에 있다면 그 비천을 종기의 상태로 바꾸어 놓는 능력. 궁핍의 상태에 있다면 그 궁핍을 풍부의 상태로 바꾸어 놓는 능력.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궁핍을 풍부의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비천에 처해 있으면 비천한 대로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는 그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내가 부요한 형편에 있을 때는 그 부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자족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비결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환경을 마음대로 다루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족에는 신비가 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있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4장 4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자족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지배도 받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기쁨, 말도 안 되는 이 기쁨이 바로 자족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에서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환경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큰 집에 살면 기쁠 것 같습니까? 부자이면 기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가족 간에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다고 해보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은 소유나 환경이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가족 간에 사랑이 있고 대화가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또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다 라는 의식이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걸 창조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흔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억울함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문제의 해결은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족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이고,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세상에는 채워주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채워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겠죠. 자족하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환경을 바꾸는 기적을 바라며 살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주님,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 친히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